2025년 1월 6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가지고 개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경고망동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좀 더 신중하고 진중하고 품격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삶에 대한 각오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그 페이스북에 친구로 설정되어 있는 그 어느 노객의 글을 보았습니다. 계속되는 영하의 날씨 속에 한탄강 얼음이 깡깡 얼어서 그 얼음길 트레킹을 한다고 하는 그런 모습의 사진을 싣고 거기에다가 그 같이 오라고 하는 그 친분 있는 이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밑에 댓글에 달린 걸 보니까 미안합니다. 광화문에 가야 돼서 오늘은 안 되겠네요. 라고 댓글에 달렸어요. 근데 그 응답에 또 댓글에 보니까 그러면 나도 방향을 돌려 그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봬요. 그렇게 댓글이 달린 걸 보았어요. 그냥 지나쳐 가려다 문득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 70 후반이 훨씬 넘은 노년의 인사들인데 말입니다. 언뜻 휴대폰에서 그 노쇠한 이들을 향해서 노망난 어르신들 정신 차리라고 피켓을 들은 그 장면을 보았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정말로 정신을 차려야 될 개념 없는 이들이 누구겠는지요. 진심으로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고 위기를 염려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노구를 이끌고 그 추위 속에서 밤새 목 놓아 우는 그들이 이 나라를 지탱해온 주권자들 아니겠어요? 누가 잘못된 겁니까? 정과범에다가 공산주의자에다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패역자를 따르고 동의하는 그런 얼빠진 저들 스스로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죠. 노구의 노인들은 이 나라가 어떻게 지켜져 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북한이나 중공이나 이 따르는 그런 불균론자들 그들에 대한 적개심과 그리고 요주의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불탄다는 것을 저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개념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또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애국과 매국 의와 불의 선의와 죄악 같은 이런 개념이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는 거지. 우리 동족 300만 명 이상의 우리 동족을 살상한 중공과 북한이 그들의 선호 대상이고 그들의 친족이고 이 땅을 노리고 있는 그 붉은 무리를 선호하면서 나라의 모든 국정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지금도 이 나라를 망국의 길로 끌고 가는 그런 자들 혈안이 되어 있는 그들을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들을 연호한다면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도적놈을 어찌 옳다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전과자를 몇천 년 만에 난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고요? 이건 개념이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거 아닐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개념이 바로 잘 돼 있어야 돼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빛된 자들이 말이죠. 개념이 잘못되면 어찌 되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이념과 사상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왜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까? 잊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지 세상 사람들이 세운 그런 이념과 사상이 먼저입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거기에 무슨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것은 정치적 이념이나 방향이 아니에요. 우측이냐 좌측이냐 진보냐 보수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합당한 것이냐 의롭고 선한 것이냐가 그게 기준이 되는 것이지, 감정이나 회의적 이상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뜻의 부재 상태로 휘몰아가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거기서 출발되는 생각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과 뜻이 신앙이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에 부합되는 것이냐, 그것이 판단의 근거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근하자로 소수 성애자들 용납해야 된다는 동성애법 같은 거, 율법 시대는 일구의 가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구의 가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옹호하고 수용하고 용납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는 것도, 그 자체가 이미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자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증명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흡상 무슨 자기가 선구자적 의인이라도 된 것처럼 그들을 축복한다든가 이런 헛소리를 해대고 들리는 그런 자들은, 그건 스스로 목자나 무슨 어디 교회나 그리스도 이런 명찰을 떼고 행해야 되는 거지요. 돌로 쳐 죽여야 될 대상이 돼가지고 무슨 선구자적 의인 행세를 하느냐 말입니다. 개념이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에도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 이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하나님의 회중에 들 수 없는 자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어디서 그들을 용납해서 교회를 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불의한 자를 옳다 하는 것은 같이 불의를 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는 것에 기준을 두고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해야 되고 순종하는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시대의 시비비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잘못된 것을 종식시키고 바른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정성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가 시대에 낙후되면 생명력을 잃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 얼핏 들으면 그럴듯한 옳은 얘기 같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를 압박하는 거예요. 낙후되어 있다. 무슨 소리예요? 어느 시대국 안에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앞서갔지. 그렇지만 깊이 생각 있는 사람은 금방 아는 거예요.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을 따라가는 것과 정도를 걷는 것과 이게 구분이 안 된, 개념이 안 된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시대가 변했다고 그래가지고 성경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걸 불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의하고 그게 의롭다고 하고 묵인되고 용인돼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전과 범죄자를 옳다고 옹호하는 목회자들, 도대체 그는 누굽니까? 누구들입니까? 그들은 불의한 자를 의롭다 옹호하는 그게 무슨 자비와 긍휼 같습니까? 그 같은 불의한 자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의 종이지 세상의 종이 돼가지고 그런 자들이 어찌 주의 종이라고 한단 말입니까? 잠언 29장 21절에도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 자는 악인에게 선호를 받고 불의한 자에게 좋은 평을 받고 의인에게는 편들지 못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전과 보면 의롭다고 옹호하고 그의 편에 서서 그에게 동의한다면 그런 것을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냐 말이죠.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들을 주의 종이라고 우리가 따를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은 내쳐야 됩니다. 사도 바울한테 교회에서 한두 번 얘기해서 안 되면 교회에서 내쳐라.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공금횡령하고 폭력과 협력하는 범죄를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옳고 그름은 말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들로 말하자면 율법으로는 돌로 쳐서 구별해야 될 그런 자들 아니겠어요. 잠언 14장 19절에는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말씀합니다. 도대체 누가 어디에 엎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이란 말로 항상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는 그 기준에 부합돼야 되는 거 아니겠냐 말이죠. 이사야 11장 5절에도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옳고 그름의 기준마저 바뀌고 의와 불의가 바뀌는 거 그래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대가 변화돼서 하나님과 사단이 합력할 수 있고 의지가 공유될 수 있습니까?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이르러가지고 모세가 산에 오른 후에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상을 만들어라 강하자 금송아지를 만든 후에 출애굽기 30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너희의 신이로다 그렇게 아론이 말하고 있네. 그 아론 그것도 쳐 죽일 좀이지만은 그렇다 해서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과 같습니까? 같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와 세상의 의가 어찌 같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만이 우리 신앙의 기준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의 편에 굳건히 서는 그런 믿음의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 앞에 개념 있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날 이 땅이 너무도 혼란스럽습니다. 악한 자와 그의 세력이 나라의 지도자를 고립시키고 나라를 막으러 먹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 세우심 입은 이 국민의 지도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굳건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옵시고 오직 주를 의지해서 여호사밧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오직 주를 의지해서 악의 연합 세력들 앞에 굳건히 서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선열들이 산마다 골짜기마다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거적대기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나라의 안정과 국태민안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해가지고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세계에서 가장 처참한 가난한 그런 나라에서 이만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부흥하시고 살만하게 해주셨는데 이제 와서 원수 마귀 대적들을 따르는 붉은 사상과 이념에 물든 이들이 이 땅의 모든 풍요와 안락을 누리면서도 우리에게 갚는 걸 보옵소서. 악으로 갚는 걸 보옵소서.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걸 보시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통째로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옵니까? 우리를 망하려 하고 내치려는 이 큰 무리의 대적과 세력을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찌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라이다. 여호사밧의 그 기도에 아버지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는 다만 주께 구하옵나니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 추위에도 노쇠한 그 주의 백성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마다하지 않고 기도와 외침으로 뱀을 세우고 주께 간구하오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셔서 이 나라를 굳건히 세워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악하고 불의한 범죄를 옥으로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판단해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들을 멸망하게 하시고 짓지 못하는 개 같은 그 목자들도 불로 태워 주옵소서. 이 땅에 불의와 더럽고 추악한 소돔과 고모라성의 범죄가 만연하고 있사오니 그들 스스로 썩어들어가 자멸하도록 주의 기록된 말씀대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공의 앞에 바로 서는 큰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세우시고 융성케 하신 이 나라와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옵소서. 붉은 무리가 땅에 범접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불의와 의의가 이기지 못하게 해주시고 악이 선을 이기지 못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사람의 악한 꾀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기지 못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시고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치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악망할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을 생각하셔서 풍전등화와도 같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에 평안과 안정을 주시고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발뻗지 못하고 악한 자들이 서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우리 주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